나누기 전에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돌아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바울은 앞에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며 또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은 한때 뜨거운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제 잘 믿었다고 해서 오늘의 믿음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믿음,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며 끝없이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15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라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하라 이것보다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문자적으로 이것들을 계속 돌보고 이것들 안에 있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지 말고 그 안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되지. 성경이야 생각나면 보면 되지. 이벤트성으로 언제 한번 통독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지 말고 그 안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으라라는 거죠. 그 내어놓은 그 어떤 결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는 거죠. 여기서 이 성숙함은 개역 한글에서는 진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프로코페라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진전되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오늘의 네가 더 나아져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10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10년 동안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1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자리에 머물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실제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쉽게 화를 냈지만 이제는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예전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걱정부터 했는데 이제는 기도부터 하고 예전에는 내 뜻만 주장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얼마나 그런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오랜만에 보는 사람은 알잖아요. 부쩍부쩍 컸구나. 어떻게 그렇게 컸어? 이렇게 하죠. 키가 자랐고 얼굴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신앙도 그래야 돼요. 누가 봐도 야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매주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끔 어떤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그런 영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진보로 뭔가 보이는 모습 이런 것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내 진보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심전력하여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성장은 내가 그저 주장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나타나여지는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저 머리로만 많이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 아는 만큼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만큼 진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충동적이었죠. 그런데 그 충동적인 사람이 결국에는 그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가 나중에 베드로 이 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하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한때 칼부터 꺼냈던 사람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장이다라는 거죠. 실수에도 넘어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 어제보다 더 나은 뜨거움, 어제보다 더 나은 헌신, 어제보다 더 나은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고 내일의 내가 오늘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진보임을 꼭 알아서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 믿음을 살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라는 거죠. 특별히 디모데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살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 왜냐? 자신을 잘 돌아봐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삶만 바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내용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 자신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네가 가르치는 것이 온전하게 되도록 온전히 제대로 가르쳐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라는 것은 항상 돌아보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이 어떠한지, 내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온전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은 잘하죠.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흠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먼저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살펴. 이것이 가장 중요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살펴보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을 계속해라 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점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피고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나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또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미움과 욕심과 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운전하는 분들 보면 운전을 할 때 어때요? 계속해서 계기판도 보고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살피죠. 운전을 많이 하고 경험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을 안 살피지 않아요. 그것을 살펴야 기름이 떨어졌는지 엔진오일이 빠졌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살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삶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경고등이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감사가 줄고 있지는 않는지, 불평이 많아지지는 않는지, 사람보다 미움이 커지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죠. 시편 139편 23,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여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 결말이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에게 구원이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너의 행실이 중요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디모데의 행실, 그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사의 믿음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죠. 마찬가지로 한 성도의 믿음은 주변 성도들에게 믿음을 끼치고 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단지 내가 나를 살피는 것은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바르게 서야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바른 믿음의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또 살아가는 모습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늘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연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말과 행동과 믿음이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기 전에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삶과 믿음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는 삶, 그것을 보여주는 삶, 그것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결국엔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펼쳐지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의 죄를 다 보합니다. 그의 주신 내 예수시니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주님,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여 우리의 성숙함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이라 더 나은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을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믿음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큰 변화가 큰 책임이 큰 은혜가 큰 사랑과 하늘과 인천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라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유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 시간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믿음을 달라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에게 강건함을 달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한국교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이 이 한국교회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입술에 고백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주의 감사합니다. 영원 주님께서 주시고 돌봐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내고 주를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성숙함이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과 가르침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가족과 이웃도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심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형통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국내외 선교지에 수많은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제의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먼저 우리를 살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